안녕하세요. 저는 예범 청년교구 이제 청년입니다. 저는 올해 17기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청년의 때에 중보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 짧은 간증을 통해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작년 2023년 여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업무에 매진했고 그 결과 저는 진급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급을 앞두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근육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해야 했고 그 영향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깊고 깊은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뭔가 마음이 무기력해져만 가고 일어설 수조차 없어서 저는 침대에서 한 달여간을 누워만 지내던 와중에 은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혜야, 지금 힘든 거 모두 다 하나님께 털어놔 보면 어떨까? 그래서 순간 저에게 그 말씀이 지푸라기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기로 제 방에서 100일 동안 정말 매일 1시간씩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 신앙임에도 그때서야 처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힘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원망의 기도를 일주일 만에 감사 기도로 바꿔주셨고 더 나아가 한 달도 안 돼서는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과도 헤어졌었고 진급에도 실패했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건강까지 잃어버렸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기도의 역사를 통해 영적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100일 기도를 하던 중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주일 아침마다 8시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를 했고 4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지금은 13명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아침마다 청년교구와 오산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도로 이 중보기도 학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던 만큼 중보기도 학교의 교육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보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과연 나의 이 작은 기도 하나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모두 다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받는 동안 청년들보다도 뜨겁고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년 성도님들을 보며 우리 청년들에게 여전히 더 많은 기도 훈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보기도자로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저처럼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번 시작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을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우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오산장로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더 많아져서 다음 세대를 기도로 부흥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산옥 권사입니다. 저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7월 14일 주일 교회에서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사역을 섬기던 중에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급하게 빨리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남편에게 갔더니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몸은 차가운데 식은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한국병원 응급실 가서 소변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무려 9,410이나 나왔고 의사는 심각하게 말하기를 이런 상태의 환자는 죽을 수도 있다라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신이 없는지 선망 증상까지 보였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 되어 담당 의사가 정해졌고 이런 환자를 봤는데 90% 이상은 사망하더라고 하면서 자식들 불러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절로 회개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며 남편과 제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디 저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리고 교구 목사님과 중보기도 단장님께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의 수많은 전화와 기도의 문자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오산교회의 기도 공동체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 교우들의 도움으로 남편은 삼성 서울병원에 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계는 존재하였습니다. 간 이식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 간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안타깝게도 맞지를 않았어요. 결국 누군가의 간 기정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행히 점수가 40점으로 대기 순번이 앞쪽이라서 내사자가 나오면 이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간 기증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서 주일 새벽 2시쯤에 장기 이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내사자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간 이식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새벽 5시쯤 안타깝게도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음 내사자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막연한 상황에서 주일 아침 간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박병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놀랍게도 저희 머리에 지진이 막 나면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욕실을 나서면서 목사님께 담대히 목사님 오늘 저희 남편이 의식이 돌아올 것 같아요 하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변실에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중보기도 기도 용사들이 저희 남편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깨어나셨고 저도 알아봐요. 저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소식을 공유한 정병당 기도 용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던 그 시간에 저희들은 마음 모아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저희 남편이 살아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음날 월요일에 중환자 면회 시간에 의식이 돌아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시기를 의식이 돌아오면 무조건 영적 기도부터 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일단 영적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제가 울면서 영적 기도를 마치니까 남편도 울면서 호수가 입에 2개나 꽂힌 채로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으로 수많은 환난을 겪게 하시더니 단번에 검령 검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직도 황달이 있고 치료 중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일상으로 복귀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옆에서 운전하는 모습만 봐도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모습만 봐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울컥울컥 눈물이 고입니다. 중보기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더욱더 환우들의 이름이 칠판에서 지워질 때까지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